창세기 41장.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먼저 나온 소들과 함께 강변에 섰는데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건강하고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러고서 바로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축정이가 된 다른 7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러고서 바로가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었다. 아침에 그는 번민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술 따르는 신하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비로소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폐하께서 빵 굽는 신하와 나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우리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우리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해몽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왔다.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왔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집트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흉측한 소들이었다.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먼저 올라온 살찐 소들을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아 여전히 흉측하게 보였다. 그러고서 내가 꿈에서 깨어났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쭉정이가 된 다른 7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그 꿈을 마법사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설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그 2가지 꿈은 한 가지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을 가리키며 7개의 알찬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여위고 흉측한 소도 7년을 가리키며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쭉정이가 된 그 7 이삭은 7년 동안의 기근을 뜻합니다. 내가 왕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며 흉년으로 풍요롭던 시절은 다 잊혀지고 이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하므로 이 땅에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꿈을 2번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합니다. 이제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 일을 맡겨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5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잉여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십시오. 이와 같이 식량을 비축해 두시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 하며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은 그를 궁중 2호 수레에 태웠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의정관이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허락이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손발을 올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붙여주고 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의 나이 30세였으며 그때부터 그는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였다. 7년 동안의 풍년으로 그 땅에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비축했는데 각 성의 주변 밭에서 난 곡식은 그 성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요셉이 거두어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비축량을 계산할 수가 없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2 아들을 낳아주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으며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내가 고생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하였다. 이집트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다. 이때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들어 굶주렸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식량이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에도 서서히 기근이 찾아들자 백성들은 바로에게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집트 전국에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